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8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주제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 곧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들, 곧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히브리서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이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지 그것보다 초라하진 않겠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자, 영원한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은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곧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곧 레위 지파 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죠.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에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처소인 성소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선하며 지극히 아름다우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자, 이 땅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직분을 행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의 모형인 것이고,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의 원형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원형 그대로 행하시는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그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곧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직분인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끊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자, 그것은 모형입니다만 그 모형을 통해서 원형,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곧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옛 언약의 대상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새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우리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이 원형입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사역이 원형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사역은 모형이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원형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곧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세워진 한참 후의 일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그 원형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에 보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이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시점보다 1500년이나 앞선, 즉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원형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그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의 원형이 미리 맛보기로 예표로 예고편처럼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원형, 이 제사장 직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길의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3절 말씀 후반부에 그러므로 그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소의 피, 염소나 양의 피, 또 그 제물, 소재,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 그런 원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은 이 땅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원형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사역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인데 이 땅에 있는 성전, 성막, 성소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형에 대한 모조품, 모형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그림자, 실상이 있을 때 그 실상을 반영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원형을 본딴 모형으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시하셨냐면 성막,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거쳐서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지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만들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미리 다 계획을 해놨고, 그 계획을 실행한 사람이 솔로몬인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이 세상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의 모형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형인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영원한 제사장, 모든 제사장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3절 말씀에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이 땅에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뭐냐면, 곡식으로는 소제가 있고, 또 보통 제사로는 소나 염소나 양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 곧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자, 그 원리를, 그 차이를 아시겠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소나 염소나 또 양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로 인해서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땅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제사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인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또한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로 드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 사이의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즉 율법이 온전하였다면, 그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거였다면 둘째 것, 율법을 폐하고 새롭게 일어날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폐하고 새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곧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하고 옛 언약은 폐기된 것이고 새 언약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9절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첫 번째 언약, 곧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는 율법의 언약은 폐하여졌다.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다. 왜요?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폐기가 되었고, 새 언약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과 온전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강조점이 등장합니다. 자,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은 그 율법 안에 머물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먼저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언약에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즉, 옛 언약의 방식, 곧 율법의 언약은 사람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언약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새 언약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의 행위의 노력, 우리의 실천,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언약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다시 볼 텐데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옛 언약에는 그 언약의 내용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언약의 두돌판, 즉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돌판이나 혹은 율법책에 기록하여 주셨지만, 이 새 언약의 내용은 그러한 썩어 없어질, 닳아서 없어질, 무뎌서 없어지는 그런 돌이나 책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을 새겨두셨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하셨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조항은, 새 언약의 내용은 물건에, 사물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곧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을 성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로 드리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 언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율법은 교육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교인들은 율법, 이 토라를 다 외우면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서 외우게 만들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 그 옛 언약의 시대에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했습니다만,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다 배우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 곧 율법의 언약은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과 제물인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하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영원하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동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새 언약에서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똑바로 이 길을 걸으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떠나지 않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